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가기까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사내들인 공에 넘겨졌다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조된 바울을 이번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를 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송사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1절에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하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기는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를 해서 총독과 배석자들이 자리에 앉았고 고소인들이 총독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의 송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둘로는 워낙 프로페셔널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아부를 떠는 겁니다. 실은 이 벨릭스 총독은 잔인한 폭군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벨릭스에게 아부를 해서라도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2절 3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한 이유를 4가지를 들면서 지금 제목을 밝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4가지 제목.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소욕해 하는 자,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4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다 전염시켜서 소요를 일으켜 로마를 위태롭게 할 자라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 변호사가 고소의 이유들을 끝내자 이번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그 고소에 맞서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한 겁니다. 11절로 13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며 조리 있게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님을 말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하고 한 건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 3가지는 했다라는 겁니다. 14절로 16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다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누가 들어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증언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고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왜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벨릭스에게 밝혔습니다. 먼저는 히브리 신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건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은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한 것뿐입니다. 그거였습니다. 저는 결례를 행했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는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18절 후반부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만약 그들이 자기를 반대할 이유가 있었다면 마땅히 총독 앞에 와서 고소를 해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고 살해 기도를 한 것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살인적인 행동이었음을 강력하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나를 만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기가 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뿐이고 산에 들인 공예가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체포한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것 외에 다른 악행이 있었는지 고소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쪽을 다 살펴보고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진실함이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바울이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23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의 판결은 뭐였냐면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말로는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천부장은 이미 바울에게서 하나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총독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석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제의 받은 동안 혹시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석방은 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혹시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직 구류하는 상태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대하게 대우해주고 친구나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며 이제 관용을 베풀어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고 친구들도 마음껏 사귀게 하라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완전히 바울의 승리 선언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 겁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레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의 강론을 듣자 벨릭스가 덜컥 겁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두려워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바울인데 총독이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한낱 죄수에 불과한 바울을 보고 총독이 두려워했을까? 그건 바울이 갖고 있는 영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도 두려워하는 거고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성격이 워낙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또 정치인이라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은근히 바울로부터 뇌물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금해 둔 겁니다.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총독의 모습과 현대인의 모습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두 가지가 관심인데 하나는 신앙적인 거고 두 번째는 돈에 관한 관심.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 둘 다 얻기를 원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엉뚱한 걸 택하거든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나서 교회 열심히 내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결심할 걸, 그때 영접하고 잘 믿을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사람은 때가 되면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리도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자리도 권력도 재물도 인기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확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심을 강력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살아있는 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한 명에게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이 하루의 만나를 먹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